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번 주까지만 좀 현 시국에 대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좀 맞춰서 설교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특별 설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날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중단되었던 산상수훈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설교 5장까지 마쳤는데 6장부터 이어서 해서 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태복음 산상수훈 강해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저에게는 한 달처럼 길게 아주 느껴졌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목회를 하고 나서 아무런 예배가 없는 한 주간을 보낸 것이 저에게는 처음이었고 한 주간 아무런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한 주간을 보냈는데 이것이 마치 제게는 굉장히 길고 오랜 시간의 터널을 통과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없었지만 저는 이제 새벽에 또 금요일 밤에 나와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속히 이 시간들이 죄송합니다. 지나감으로 고통과 시리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빨리 전해졌으면 하고 기도했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나라의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었고 결국엔 개신교회 안에서도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감염이 전파될 위험 때문에 이번 주간에 대부분의 주요 교단들의 주요 또 교회들 대형 교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가 지금 통계로 듣기는 70%에 가까운 교회들이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일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목회자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주일 예배 모여서 드리지 않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 결정을 하는데 한 주간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 끝에 그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방송에서는 다른 이유로 또 개신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 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얘기를 하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여서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교회들의 어떤 지형도가 예배에 대한 생각이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의식이 약해질까봐 하는 그 염려와 걱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장 교역자들과 순장님들 모여서 이 일을 최종적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을 결정을 했고 또 그렇게
했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한 일에 여러분 방침에 양해해 주시고 저희 또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지역사회 이웃들을 보호하는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 내려진 지침인 것을 방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오늘도 예배를 현장에 모여서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드리는 교회는 그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분들이 그분들 비난할 필요도 없고 또 드리기로 결정한 분들이 드리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정이 다 다르고 교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곳에서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교회들에게는 가장 굉장히 큰 위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오히려 우리의 회개와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예배다움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정제된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성교회로서 우리 뼈를 깎는 회개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한 주간 느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어난 사태가 뭐 교회의 책임이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구의 책임이라고 돌리기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난 한 주간에 또 그동안 되어져 오는 일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개인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시사 저격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신천지를 아주 샅샅이 낱낱이 파헤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에서 신천지를 이렇게 낱낱이 파헤치는데 정말 지금도 아직도 그들은 집단 생활하면서 숨어서 정부의 방침이나 나라의 방침에 전혀 따르지 않고 숨어서 집단 생활을 하고 은밀하게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현재 이러한 사람들의 수가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이것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 때문일 것입니다. 신천지를 알면 알수록 무서운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이단이 아니라 이단을 뛰어넘어서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고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타겟을 정하면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한국 교회는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계속 무슨 얘기를 했죠? 이제는 전도 안 된다.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던 시기에 이 신천지는 그 사이 수많은 청년들과 장년들 심지어는 깜짝 놀란 것은 중고등학생들까지 엄청난 수의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까지 자신들의 사람으로 포섭하고 그 세력을 넓혀갔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는 계시록의 14만 4천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숫자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이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 그동안 포교의 열을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에 밝혀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넘긴 명단의 숫자는 몇 명이냐면 22만 이상이에요. 14만 4천은 예전에 넘었고 22만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안 넘긴 명단이 있는데 그 안 넘긴 명단까지 다 찾아냈더니 몇 명이니 하면 31만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사회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이건 각계각층에 다 숨어 있어요. 이게 아마 밝혀지면 정재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정재계도. 이것이 참으로 놀랍고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가출하고 이혼하고 가정을 깨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면서 이만희 교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육체 영생을 믿으면서 이만희 교주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전도 전략의 기본은 뭐냐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놀랍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정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미 사전 정보를 다 입수합니다. 이건 어떻게 입수하느냐? 비밀스럽게 숨어있는 신천지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맞는 맞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대부분이 한 80%가 자신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함께 있는 사람이 신천지라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져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가 신천지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알려주게 될 때는 그때는 완전히 세뇌가 돼서 신천지인 걸 정체를 밝혀도 빠져나갈 수 없고 이미 관계로 다 묶여져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그래서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빠져나오는데 2달 동안 이사를 다녔다. 그리고 전화번호 다 바꾸고 뭐든지 다 바꾸고 아예 시골로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를 걸더래요. 여기 말한 사람 내려와 있다고.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그때 그 사람이 소름이 끼쳤대요. 전국 어디에나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대. 도망갈 데가 없대. 여러분, 이제 이 교주가 죽지 않는 신적인 존재라고 의심 없이 믿게 되고 지금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신천지에 빠진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결국 신천지가 이렇게 득세하며 새를 키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못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이 뭐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또 한국교회가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막 바뀌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쇠퇴할 때, 정통 교회가 쇠퇴할 때 잘못된 교리를 가진 이단들이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가 그 본색을 드러내고 세상에 알려져서 그 뿌리까지 파헤쳐져서 더 이상 신천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마음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막 신천지를 비판하는 데만 열을 낼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대안이 안 돼요. 결국은 그 신천지가 없어지더라도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신천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두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소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역할입니다. 첫째는 어떤 역할을 하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맛, 신맛, 뭐 이런 매운맛을 낼 수 있는 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짠맛을 낼 수 있는 건 이 당시에 소금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맛을 내는데,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이것도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을 생각할 수 있는가? 맛이 없죠.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또 당시에 물건을 보관하는 뭐 냉장 기술이나 보관하는 기술이, 그런 기구도 없었고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부패하지 않고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이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빛의 특징은 뭐죠? 빛의 특징도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을 몰아내는 간단한 방법은 빛이 오면 됩니다. 불을 켜면은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어둠의 정의가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빛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빛은 생명이죠.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우리 얘기하고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데 빛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좀 나가서 햇빛을 쏘이고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얼굴들이 다 누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 막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빛이 생명이고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13번 다니면서 저희가 살았던 대부분의 집은 반지 하나 지하였는데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도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이, 그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아토피를 달고 살았어요.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이유도 몰랐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몸이 약하냐고, 왜 이렇게 병원을 자주 가냐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아이들이 빛이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빛이 들어오는 집에서 살았는데요. 1년 안에 아토피랑 그리고 이 감기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1년에 뭐 감기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을 같이 예를 들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 공통적으로 빛과 소금의 각각의 특징이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첫째는 독특성입니다. 독특성. 다른 말로 하면 구별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뭐냐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구별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소금은 어떤 특징을, 그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빛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세상은 어두워져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빛은 그 세상을 밝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같이 부패해져가고 같이 부정직해져가고 같이 썩어져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방지하고 나는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같이 어둠의 자식들로 같이 어둠에 속하고 같이 어두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구별된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너나 나나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나가는 너나 교회 안 나가는 나나 똑같은데 뭐하러 내가 교회 나가냐, 뭐하러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거죠. 이게 차별성이고
독특성이에요.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특성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불가능한. 여러분 빛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맛은 대체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소금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대체가 불가능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나하고 대체가 안 돼. 내가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필요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대체 불가능한 곳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입니까?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자꾸 이단들이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다른 질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대체가 안 되는 여러분, 대체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차별되고 구별되지만 동시에 이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바로 관계성이에요. 세상과의 관계성.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하면, 차별되어져야 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다고 생각해요. 아예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과는 상종도 안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지내는 것을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인데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 차별성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은 돼야 되지만 세상과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은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신천지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집단만을 위한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거예요. 신천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단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왕국을 이루어가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니까 아예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사는 이원론적인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과 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 일은 육적인 일이고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러야 된다, 우리끼리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지. 여러분 소금은 소금 병 안에 있으면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소금 통 안에 있으면 그렇죠. 이 소금은 언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소금 병 안에서 나와야 제 역할을, 맛을 낼 수 있어요.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숨겨지지 않아요. 빛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드러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비추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 위에 불이 켜진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밤에 올라가서 야경을 딱 지켜보는데 저는 신기한 것이 있어요. 서울에 어디에서 가는, 전부는 아니어도 서울에서 거의 남산타워가 다 보이잖아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높은 곳에 있고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숨겨질 수가 없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의 속성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어디에 두지 않아요?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대요. 왜냐하면 비추는 거니까, 숨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왜 신천지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성도의 본질이 될 수 없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숨겨요. 감추어요. 드러내지 않아요. 이건 빛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속성이에요. 어둠에 속한 거예요. 지금도 어두운 곳에 모여서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데도 나오지 않고 지금 막 전염병 퍼뜨리고 있죠. 나중에 드러나면 그때 난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밝히냐?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느냐? 그것을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춰야 하는 빛이 뭐예요? 세상 속에서 내야 되는 맛이 뭐예요?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우리가 빛으로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착한 행실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을 칭찬한대요. 저는 그 하나님을 칭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칭찬해요.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멋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잘하는구나. 이런 칭찬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받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칭찬받으면 그건 누가 받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모 있으세요? 막 내 자녀를 누가 칭찬하는데 막 기분 나빠지는 부모 있으세요? 없어요. 왜요? 그게 그 아이가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칭찬은 부모의 칭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칭찬받으면 누가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받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창문이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향기인 거예요. 저는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으로 살고 또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겨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고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해 어둠을 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빛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점점 부패해져가고 썩어져가고
부정직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우리가 소금이 되면 됩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자리에서 정직을 실천하고 거짓을 배격해야 합니다. 신천지는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저렇게 부패하고 부정직하고 하는 말마다 거짓이니 그들은 부패한 자입니다.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직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꼭 필요한 대체 불가능한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불법과 편법이 아니라 정직하게 사업하셔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푸른나무 교회, 오늘 3월 첫 주일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첫 개척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첫 개척 예배를 드린 지 8년이 되는 2012년 3월 첫 주일에 저희가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첫 개척 예배에 지금 여기보다 많이 모였었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생깁니다. 밑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개척 때 같은 거예요. 정말 몇 분의 우리 리더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개척 때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행실 때문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초심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을 꾸며 교회로서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일상적으로 드려왔던, 우리의 생각에는 그 흔하게 느껴졌던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였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인에서 이제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모여 함께 이야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드리는 그날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날까지 여러분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회개와 성찰의 기회를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일상적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떨어져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다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동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싸움을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하나님 방역당국과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하나님 가족들과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과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수많은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날을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전염병과의 싸움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